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장막 부흥회를 개최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더 나아가 신종 코로나 등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은 우리들을 낙담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의 삶의 방식으로 재난을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를 벗어난 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자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 여파로 움츠린 가족들,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이재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한 주간 동안 넉넉한 말씀의 잔치가 되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리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뵙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이 어색하고 또 많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 동안은 교재에 나온 제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재에 있는 6장의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저녁 집회 시간에는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또 참고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한국연합회에서 나온 2021년도 사경회 교재를 사용하겠습니다. 교회 1층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라도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교재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첫 번째 시간 제1과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별새꽃돌 과학관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한 4년간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좀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전 이름은 노목 천연계 탐사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에 가던 날을 기억합니다. 2002년도였는데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자동차를 몰고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다 보니까 제천 쪽의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으로 지나가는데 문득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근처에 탐사관, 노목 천연계 탐사관이라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전해 들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곳을 한번 들려보기로 하고 지도를 막 찾아가면서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큰 길에서 이 과학관 건물 있는 곳까지는 한 10여 분을 그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시골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아주 고운 빛깔의 하늘 물빛 같은 그런 빛깔을 지닌 새가 때를 지어서 저희 차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막 지저귀면서 따라왔어요. 저희의 느낌이 신혼여행이기도 했고요. 이 아이들이 우리를 마치 환영해주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별로 예쁘지 않은데 어쨌든 되게 따뜻한 환영을 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과학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 새가 바로 이 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흔한 새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제가 과학관에 가면서 이 새를 보고 이거 천연기념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새가 이제 보시다시피 한동안 유행했던 그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의 드레스 같은 그런 빛깔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물가치라는 새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매우 흔한 텃새입니다. 이 물가치라는 새는 그 가족애가 매우 돈독한 새입니다. 그래서 이 10마리에서 한 30마리 이렇게 같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데요. 가족끼리 모여 살고 사실은 좀 성격이 싸납습니다. 성격이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경계심도 강해서 누군가 천적이 들어오거나 낯선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 오면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자기네의 영역 밖으로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새들이 막 열심히 지저귄 것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낯선 차가 들어오니까 이제 내쫓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새들은 육아도 공동 육아를 합니다. 야생 조류들이 보통 한 2주 정도 알을 품고요. 이 새끼가 태어나면 또 2주 정도 둥지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가 크면 이소라고 해서 이 새끼들이 이제 둥지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둥지에 있는 새끼를 어미새와 또 그 아빠 새들이 이렇게 먹이다가 자칫 잘못해서 이 어미새가 죽게 되면 이 새끼 새들은 먹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치는 보통 6개에서 9개의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우는데 어미가 혼자
물어오지 않습니다. 어미가 혼자 새끼들을 먹일 벌레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곤충들을 물어오다가 모자르면은 그 가족들이 함께 공동 육아를 해서 이 새끼들을 키웁니다. 이모, 삼촌, 형, 누나들이 같이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어떤 연구에서는 이 한 마리, 이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을 경우에 물가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마치 추모를 하는 것처럼 그 장례식을 하듯이 함께 모여서 한동안 그 사체 옆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 새가 굉장히 흔한 새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천연기념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천연기념물은커녕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새였습니다. 사실 저는 과학관에 가기 전에, 이 탐사관에서 일하기 전에 알던 새 이름이라고는 뭐 까치, 비둘기, 참새, 뭐 제비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에 대해서 배우고 새 도감을 살펴보고 주변을 다시 보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새들이 사는지 신기할 정도로, 아니 내가 어떻게 모르고 살았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새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서 보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있고요, 공중에는 새들이 있고요, 땅에는 꽃들이 있고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땅 속에도 여러 가지 암석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각기 다른 또 특색을 지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인간들이 만든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냐면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의 죄인들은 다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어디에다 두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를, 이 자연을, 피조세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안 보는 것이 문제죠. 이 천연계의 증거에 대해서 시편 19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생애비 9페이지에서 엘린 지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천연계와 성경, 창조세계와 성경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연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주 천연계로 나가셔서 호숫가에서 또 들판에서 산에서 우리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을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천연계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창조 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생명의 근원 대신 창조의 신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재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이번 교재에서는 이 창조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에 이 창조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놓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 창조신앙의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기거나 하등동물에서 이 인간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주의 형상으로, 창조주를 닮은 모습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영원한 우주의 티끌로 사라질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런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창조신앙의 개념은 우리에게 천연계가, 온 세상 만물이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꽃들과 새들과 별들과 지구와 물과 하늘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그저 어쩌다가 생겨나서, 갑작스럽게 생겨나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런 전쟁터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잘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신앙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창조신앙이 첫 번째 뭘 믿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숭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은 우리 다음 시간에 후반부에서 아마 다루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나의 선한 형상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창조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창조신앙은 천연계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라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믿음과도 같습니다. 온전히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이 굳게 정말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진화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그런 신은 없다. 창조주 없다. 그냥 우주는 어느 순간 우연히 생겨서 그저 존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진화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등동물에서,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아메바와 단세포 동물에서,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이 생겨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로 이 천연계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천연계를 전쟁터라고 묘사합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결국에는 이기고 거기서 살아남은 종이, 거기서 더 적합하게 살아남은 종이 결국 모든 주도권을 차지하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전쟁터라고 천연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세 천사의 기별 중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절하고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우연의 산물로, 또 하등동물에서 태어났을 뿐이니 그저 이 한 세상 내 맘대로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또 만드신 이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대로 싸우고 경쟁하고 이겨서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마지막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을 연구할 것입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과 새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기별, 핵심적인 메시지와 천연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별과 마지막 종말의 기별은 한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 때도 그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다.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시작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천연계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언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지키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천연계와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듣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